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2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애언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한 성대한 장례식이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을 성대하고 참 길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그 장례식에 동행했고 그 왜곡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없는데 요셉이 혹시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한 죄를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형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모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의 권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요셉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정말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그 본문이 4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으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흉년에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흉년 가운데 우리 민족을 보존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에게 행한 것들을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창세기 45장에 이미 용서를 했거든요. 왜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형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요셉이 알고 그 뜻을 기쁨으로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요셉은 다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떤 뜻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들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종인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들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자신의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을 용서해서 전혀 형들이 행한 악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형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들은 하나님의 뜻 위에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용서하기 힘든 악함이지만 또 상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위에 서 있는 요셉은 굉장히 지금 평안하고 그것이 더 이상 요셉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의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용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종이 되셔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었지만 예수님 역시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두려움이 없으시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그리고 늘 자기의 뜻을
예수님은 늘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의 위치는 애굽의 총리지만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형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아니라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함과 또 상처를 주어도 그 상처가 요셉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21절에 보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각자 삽시다. 뭐 사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당신의 생애는 이제 당신들이 생업을 일해서 이제 열심히 사세요. 나한테 더 이상 손벌리지 마세요. 얼마든지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용서를 사실 용서 받은 것만 해도 형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형들을 이렇게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이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자신에게 선으로 바꿔주셔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이 자리까지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을 빚주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내게 빚진 그 500만 원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5천만 원을 버는 어떤 기회가 됐다라면 이 500만 원을 내게 빚진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마치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형들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서 종이 된 것도 그렇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애쓸 수는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애쓸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이렇게 이것을 피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안 느껴져도 하나님께 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볼 때 맛본 만큼 나도 또 선을 행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당하는 그 시간은 말씀으로 요셉이 만들어져 가는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단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데 그 용광로가 뜨겁다고 철이 그 용광로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 철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뜨겁을지라도 그 용광로 안에 그 철이 남아 있으면 용광로를 떠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맛본 만큼 선을 행하면 돼요. 맛본 만큼. 요셉을 보면 총리가 돼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때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요. 그리고 왕궁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닙니까?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맛보았고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을 때 그가 완전한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의 권력을 영혼을 살리는 사용하는 그런 선을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될 때까지 나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겠다. 또 나는 잠시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선을 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셨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선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도망자 시절부터 사실 도망자라는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오랫동안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이 늘 피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해주셨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동역자를 때로는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해주시고 또 그 은혜만큼 또 다윗도 선을 베풀었죠. 도망자 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된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선을 행하는 일, 그 하던 일을 그냥 그는 계속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본 만큼 우리도 선을 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